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6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2026년 우리 새해를 걸어갈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귀한 특권이 있고 또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하며 오늘 요한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 새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아서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는 사람들에게 참 꿈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되잡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없는 삶은 삶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목표도 당연히 없습니다.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거나 기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물론 두 개가 비슷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약간 달라요. 희망은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망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께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이라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소망의 주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 기대가 있어요. 사람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마라의 쓴물 앞에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 후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6년도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대와 함께 막연한 불안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마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나온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서면 진짜 아주 볼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사실 우리 몸은 참 질그릇처럼 참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꾀꼬리쯤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연약한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권능이 나에게 있지 않고 권능이 하나님께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꾀꼬리찜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 죄는 더 강해지고 또 자연이나 사람이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참 힘들어질 걸 세상입니다. 그만큼 마귀 사단의 역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가올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의 몸이 강건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가요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가요라는 이름은 헬라 시대의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가요는 사도 요한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사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가요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였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형통했다는 헬라어는 유오도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잘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가요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이오의 혼의 형통함과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에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동행입니다. 함께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없었어요. 이런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을까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옆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고 해서 벌벌 떠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외란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 깊은 공경심과 함께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감탄과 공경심에 섞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했으며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전 2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 대언자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신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나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에서 온전히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복음찬송가 143장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룟가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된 것도 그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걸으며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산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가룟은 진리의 말씀을 행함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룟의 믿음의 삶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번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말씀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연약한 성도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겟셋마네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조금 더 그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효로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노라. 금년 우리 교회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으로 강한 금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가져야 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기느냐 지느냐,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식사도 먹는 동 밥 많은 동 바쁘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는 정말 어려워요. 낮에 할 수도 있어요. 밤중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아침 시작,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큐티책은 좋은 아침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묵상하게 되고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염려와 불안을 밀어내고 평안함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함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고 행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것입니다.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늘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기도하며 실천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은 근심과 염려를 주고 무엇인가 쫓기게 하고 불안하게 해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사람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침 큐티는 시행착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의 일과 계획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암흑 가득한 세상에서 불나방같이 세상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길이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며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조회라는 이 생명이 우리는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걷는 삶입니다. 다음으로는 새해에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된 영광이고 예배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첫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시간으로, 물질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찾으신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심껏 찾는다, 살핀다는 뜻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한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셔요.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것에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단지 예배로 참석한 그 이상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즉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깊은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사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장애물을 놔두고 허들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희한하죠? 마음이 예배를 빠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이 없어져요. 마음이 그만큼 어떻게 된 겁니까? 무뎌진 거예요. 둔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마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세상화됩니다. 믿음의 빛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뚝이 무너지면 세상의 꽃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왕국인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 예배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양을 시키십니다. 셋째는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해서 그런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의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밖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서신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디모데나 빌레몬 등 개인적인 서신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좋아하시죠? 장작 쫙 타면 뿌잉 둘러 앉아가지고 뭐 불멍? 뭐 불멍한다고 그러잖아요. 멍하니 정신 빼고 그냥 불 보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잘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딱 빼가지고 옆에다 한번 놔보십시오. 그 장작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 소멸돼요. 자연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그거 잘 탔는데 딱 빼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홀로 있는 소나 얼룩말 등 이런 초식 동물들은 강한 동물 앞에 다 먹이 밥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여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2026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제2의 가이오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걸으며 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가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님들이 한 모든 일에 금년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요한 3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이오와 같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